말씀 내용은 설교 가운데서 읽어가며 살필 것이므로 바로 다 읽지는 않고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바로에게 보냈지만 바로는 반발하고 거부하고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적인 저항을 합니다. 바로가 완강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14절부터 우리는 그 유명한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들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다뤄가는 양에 따라서 또 우리가 듣고 살필 교훈의 초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10번 살필 수도 있고 혹시 조금 한두 개 합쳐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밤에는 이제 첫 번째 재앙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완강하여 즉 완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모세와 아론의 내용을 거부했던 저에게 다시 보내시기 위하여 불론의 명령을 주신 내용이 14절부터 19절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명령의 내용, 맡기신 임무가 뭔지 14절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르신 말씀이 나와요. 첫째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 너는 피하라 하지 않고 그러니 또 하나님 이제 상황을 설명하시고 두 번째 모세에게 명령을 줍니다.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바로에 갔는데 바로의 성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밖으로 나옵니다. 물 있는 곳으로 나올 텐데 꼭 나일 강가로 바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 물 있는 곳 나일 강가에 나오면 아침에 글로 가면 바로를 만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가서 만나라.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고 말하는 내용을 주님께서 일러줍니다.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행했던 일에 대한 내용을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되풀이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너에게 이미 명하였으나 네가 듣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왕의 비위를 거슬리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좀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이것도 이제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일러주는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로 말미암아 즉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또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일일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당할 재앙이 무엇인지를 네 번째로 말합니다. 그래서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첫 번째로 일러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와 마음이 완강하여 거절한다. 두 번째는 바로를 맞이하러 아침에 나일 강가로 가라.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라. 네가 듣지 아니했다. 세 번째는 그 결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일러 주십니다. 그 19절에 한 가지 또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 명하기를 모세가 아론에게 할 말을 일러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나일강에 대한 재앙은, 나일강의 재앙은 17절에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하고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이건 전국적 재앙이죠. 이건 뭐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거 비교를 한번 했어요.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강과 물이 다 피로 변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애국은 우리가 알듯이 사막이 일정한 사막으로 이룬 땅이지만 나일강 삼각주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 까닭은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디오피아 쪽부터 아프리카 북부에서 쭉 그 지중해로 흘러나오는 나일강의 그 긴 강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이 어떤 거는 강폭이 위에는 다 강이 좁죠. 이렇게 보면 보일 만한 거리에 있는 강인데 이게 좀 홍수가 범람하면 굉장히 큰 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시고 적셔서 이 나일강 양옆은 뜨거운 모래여 사막여도 강 가까이 있는 쪽에는 나무들이 다 자라요. 그리고 물이 거기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각주를 쫙 이뤄서 그 유명한 고대 도시 이제 알렉산드리아 같은 고대 문명의 도시가 또 형성되어지고 비옥한 땅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이요, 젖줄이요, 애굽의 존재 그 자체였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핏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운하와 목과 호수도 다 피로 될 것이라고 한 말씀을 덧붙여 아론에게 말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말한 네 가지 내용, 또 아론에게 말할 한 가지 내용을 더 일러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과연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겠죠. 그래서 그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순종하여 이제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물이 다 피로 변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순종했고, 순종한 결과 말씀 그대로 모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일강은 피로 변하고 피로 변한 나일강의 고기는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 결과 또 아론에게 명한 대로 애굽 온 땅에는 오직 피로 덮였을 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내용이 이제 20절과 21절에 순종의 내용이 되어졌죠. 그러면 과연 이런 내용 다음에는 만약에 22절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애들한테 물어보자고요.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정말 모세가 가서 정말 바로를 만났어. 그리고 이렇게 됐단다. 너가 바로라면 어떻게 했겠어? 라고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면 애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그러고 살려주세요 할 거예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 아이들한테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단다. 그래야 된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단다. 그래서 그는 더 큰 어려움에 당하게 돼. 그럼 아이가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자기 전에 배드 스토리죠. 침대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이야기 들려주면 성경 이야기 해주면 그 애는 그럴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그랬더니 바로가 믿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22절이란다. 보자.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 요술로 그와 같이 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속임수와 주술과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도 물을 떠라 하고 물 떠와서 물을 쫙 했더니 탁 피로 변하는 이런 주술을 벌인 거지. 그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지금도 마술하는 사람들 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얼마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물을 피로 쫙 바꾸는 그들도 해냈겠지. 또 마귀는 실제로 영특한 힘이 있어서 이런 일들까지 행하는지도 모르겠단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대개는
요술을 펴서 그렇게 됐다고 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걸 한다. 이것을 보고 바로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단다. 그게 중요해요. 2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는 애굽 율사들이 그들도 이렇게 물을 피로 바꾼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불순종의 이유를 삼아서 23절 바로가 궁으로 돌아가서 도무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의미, 메시지, 뜻 이런 것들을 전혀 관심도 가지 않고 끝까지 고집피고 버티고 하나님께 도전했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는 당장 알아요. 사실은 이것은 요 내용의 흐름은 아이하고 이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서 묻고 답하면 바로 나올 반응, 그 반응이 정상적이며 마땅한 반응인데 사람이 완악하고 뒤틀려 있으면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고 보지 않아야 될 또 어떤 일이 설령 하나님의 딸지라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 라는 핑계거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빙자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해 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그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바로의 목자된 바로 밑에 있는 양떼와 같은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가 왕이니까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고 안전과 평화한데 보살피며 왕권적 통치를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왕이란 것이 자기를 위하여 백성이 있지 백성을 위하여 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이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왕을 두지 말라 했을 때 왕이 너희를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고 너희의 재물을 뺏어갈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을 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권과 권력을 향한 인간의 탐욕, 또 자기의 목표 한 발 이루고자 하는 야심은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단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존재하는 이 타락의 구조 안에서 어떤 형태의 기관이든 그것이 글쎄뭐 국산사자 은미체예요. 인간 전 생활 영역 속에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다 인권적 유린과 착취해 나갑니다. 그게 이제 이것이 경제 활동이든 정치 활동이든 교육 활동이든 문화 활동이든 종교 활동이든 무엇이든지 타락한 양상들이 다 반영되어 있게 되어지죠. 결국 이제 이 바로는 저희 왕권적인 타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저항하니까 그 결과는 전체 애굽 백성의 고통으로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애국 사람들은 다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아이한테 얘기해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애국 사람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왕이 그러하여 굉장히 고통스럽겠네. 그렇단다. 이렇게 되겠죠.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얼마나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땅이 나일 강가의 그 땅은 다 아까 말했죠. 모래예요, 모래. 그러니까 나일강 적셔진 뚝 바로 옆에서 이제 강물과 연결되는 곳에 혹시 피로 변찮은 물을 찾으려고 고통을 했겠죠. 일주일 동안 이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아마 물을 구하고자 했으나 물을 구했다. 그래서 마실 물을 찾아서 잘 필요를 채웠다. 이런 말은 없어요. 적어도 그들의 평소에 이용했던 식용수와 모든 삶에 필요한 물들을 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몇 가지 이제 교훈들을 한번 특별한 표현들을 살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첫 번째 재앙, 계속 이어진 재앙과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분명히 선언하신 것이죠. 이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재앙을 내릴 때도 이제 17절에 네가 이로 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든 천지를 만든 창조주요. 내가 나의 백성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내 권능의 뜻대로 이끌어갈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사실 선언이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바로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신자의 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만드신 보편 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다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내 백성을 불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케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 예배케 하시 16절입니다. 나를 섬길 것이다. 이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대구원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첫째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내 백성을 통해서 받겠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유래문답에서 배운 바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럼 예배예요. 예배는 말씀을 듣고 그걸 기뻐하며 그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을 인식하여 찬송 올리는 실제적인 종교적 심성을 갖고 있는 모든 행태, 그게 이제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생활 속의 순종의 형태로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 하는 예배가 가장 소중해요. 이 주일한 예배의 순수성과 거룩성이 온전해지고 그 온전성은 진리와 영으로라는 것이니까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심령이 가난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귀가 열린 채 진리를 향한 열망으로 운행돼가며 진리로 예배해야 되니까 선포된 성경의 교훈들이 그냥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슨 뭐 더할 말이 없어요. 그냥 성경의 가르침을 그냥 이거를 그냥 가르치라고 성경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들어서 그냥 선포하고 성경을 같이 편 성도들이 과연 그 말씀이 그렇다고 동의하면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 동의된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며 부패하고 완악한 의지를 꺾고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도덕적 선함과 그 다음에 생활의 모습의 변화가 생겨요. 이런 변화들의 기초 위에서 사실은 문화관이니 세계관이냐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일들을 지향해가는 일이 비로소 어렴풋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아니 6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 문화와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종교 문화 형태로 드러난 것 외에 세상의 지배 양식으로 드러난 것은 뚜렷한 건 사실 없어요. 사실 다 인권적 보편의 보호라는 차원에서의 도덕적 수준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인권적 또는 윤리적 의식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힘을 더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 기독교적 국가 어떤 기독교적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창출해내거나 구체화시키는 일의 힘은 교회가 제대로 못 가졌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인식과 사고 깊이가 거기까지 못 가요. 그리고 거기까지 갈 만큼 우리 심령이 개인 도덕과 사회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 힘들이 약해요. 우리 그렇게 뛰어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는 개인 도덕과 또 사회 질서 안에서의 살아야 될 일정한 성실함 이거를 가르쳐 나가기도 바쁜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나가고 그 안에서 신앙의 고백들의 정상적인 열매를 나타내 보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것은 높은 차원의 문화와 세계관은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나라 그 땅에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창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말에 이를 그 창조는 지금 있는 역사에 대한 새로운 갱신인데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랬으나 그래 안개처럼 뿌에서 잘 몰랐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문화와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그날에 갱신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적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제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어가면서 바로에게 이제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럼 이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가장 소중한 게 종교성에 따른 예배 생활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 성격을 가장 뿌리에 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개인이 삶의 영역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서로 뜻과 마음을 모아 정당한 선택들을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세상의 일로 들어가기면 정책적 차원에서 판단의 차이가 예배 공동체적인 원리까지 해치는 데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 차이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일을 판단하거나 제한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소중한 부분은 예배예요. 주님께서 예배를 받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는 여호와라, 따라서 나는 예배를 받아야 할 터인즉 내 백성을 불러서 받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제 바로가 이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가 마음에 안 드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그랬어요. 이건 사실 말 그대로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 또는 이제 완악하다. 이제 그 완강 완악하다는 말은 이제 한자어로 풀이하면 우리는 완고하며 강하고 질기고 고집세고 말 듣지 않는 것 이런 표현이 되어지겠죠. 근데 이제 히브리 원문에 이 뜻을 표현한 단어는 원래 원문은요 무겁다예요. 두껍고 무겁다예요. 바로의 마음이 매우 두껍고 무겁도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서 이제 사용되는 언어적인 다양한 용례들이 두껍고 무거우니 성질이 악한데 고집 세고 그럼 완악한 거죠. 성질이 고집이 세서 어떻게든지 바뀌지 않으니까 완강한 거죠. 이제 이런 형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양한 용례가 있는데 두껍고 무겁다. 근데 이것이 마음이 두껍고 무겁다는 말을 하나님 일부러 쓰시는 것이 이게 존 커리라는 구약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표현을 쓴 것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 건데 어떠냐면 바로가 이 말을 들을 때는 오늘 우리가 듣는 정도보다 더 큰 충격으로 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제 존 커리 구약학자가 애굽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종말관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 이제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내세를 믿는 한 내세 심판이 있다는 것은 부인을 안 하거든요. 그 이제 심판대 걷는데 심판대에서 이제 뭐 누군지 몰라요 자세히. 근데 이제 천칭이 있어요. 그러면 천칭에서 한쪽 저울에는 진리와 정의를 달아놓고 한쪽 저울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행위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을 올려놓는데요. 이제 이집트인의 종말관 속에서 마음은 물질이 아니니까 그 뭐 올려놓으면 무게가 있겠어요. 근데 이쪽인 진리와 진실함과 공의 여기다가 마음을 올렸을 때 마음이 무거워서 이 저울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자는 바로 끌려 나가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서 삼키는 자에게 이게 삼켜져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 이런 이제 애굽의 내세관이 있는 거죠. 그때에 마음이 무거운 자는 망하게 된다. 이게 이제 바로의 마음, 애굽 사람들의 종말관 안에서 담겨 있는 표현들, 그 무게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네 바로의 마음이 무거우니 이런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진리에 관계없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세관에 따라서 바로가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마어마한 미래 종말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심판적 선언을 이제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마음이 무겁고 두텁다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비유로 들리는데 완악하고 완강하다는 말에 대한 비유처럼 들리는데 사실 문자는 무겁고 두껍다에서부터 완악하고 완강하다는 비유에 적용적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집스럽게 어떤 죄나 욕심에 묶여 있을 때 어떤 충고도 안 들리거든요. 어떤 조언도 안 들리고 어떤 격려도 안 들리고 그때 고집생과 두터운 마음은 다른 사람이 어쩔 수 못하죠. 이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5절 그런 이제 15절에 가니까 주님께서 이제 아침에 바로에 가라. 근데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 그랬습니다. 나일 강가로 이제 바로가 나온다고 되는데 아침 일찍 바로가 왜 나일 강가 나올까요? 이것은 이제 나일강을 섬기는 신.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을 섬기는 신, 그 나일강이 하나의 신처럼 우상화되어 있고 애굽의 생명이요 젖줄이요 근원이요 존재요 번영이기 때문에 애굽의 생명과 존재와 번영인 나일강을 향하여 나일강을 섬기는 신의 제사장에 의해서 이른 아침부터 제사드리러 나오는 거죠. 이른 일찍이 아침에 나일강을 향하여 제사 드려 나오는 바로를 만나서 17절 저주를 하는 겁니다. 네가 섬기는 이 나일강이 너에게 생명과 번영을 주는 줄 아느냐?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모든 걸 만들었고 나는 예배를 받으러 내 백성을 보내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 듣지 아니했으니 그 결과로 재앙을 내가 내려서 네가 섬기는 너의 생명과 존재와 번영에 섬기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재앙 아래 놓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교회를 지금 굉장히 탄압해서 선교사님들이 거의 쫓겨났어요. 그 탄압으로 인한 재앙, 시진핑의 죄는 이건 뭐 학살로 역사 속에서 독재자를 했던 사람과는 다른 양상을 갖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죄가 눈에 보이는 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학살이거든요. 대무교적인 숙청과 대규모적인 숙청과 교회를 한 핍박으로 영적 학살을 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의 죄값은 아마 바로가 예배를 막는 죄값과 같이 다뤄질 것입니다. 이어서 그 강물이 과연 주님 말씀대로 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모세가 물감을 쫙 풀었을까요? 이제 그 성경을 기록된 신비적 초자연적 사실의 기록들을 그걸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단의 사람들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이제 대표적인 신학교로 따지면 이제 실제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이제 사실은 소수예요. 그렇게 말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목회하기 어렵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신학교 안에서 신학자들은 자유롭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장로교로서 이제 기장측의 한신, 이제 감리교의 실제 그 감리교 서대문에 있는 감신대가 오히려 기장측보다 더 강할까? 거의 자유주의 신학이죠.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세가 이제 그 나일강을 피물로 바꿨다는 것은 이제 이디오피아가 이제 나일강보다 이집트보다 더 우리보다 남쪽이죠. 그러나 이제 지형적으로 더 북쪽 높은 쪽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홍수가 내려가지고 빗물이 막 쏟아지면서 진흙탕물이 나일강을 쫙 덮어버린 것을 가리킨 것이지 실제 핏물은 아니다. 이렇게 이걸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초자연적 기록된 사건을 있을 수 있는 자연적 원인 인과관계로 풀어서 설명하려는 것이죠. 그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갈대숲이란 홍해라는 이 단어를 갈대숲이란 말로 풀어서 갈대숲이니까 지나갈 수 있지 않냐.
갈대 바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둔 것처럼 자연적 원인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사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벌어질까? 이걸 설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치니 왜 이것이 피로 바뀔까? 그 순간에 그 지릿한 물이 확 번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섭리의 일치성, 하나님 섭리에 의한 시기와 때의 절묘한 일치, 이건 뭔가 설명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이 설명이 된다면 왜 진흙물로 됐다고 말을 해? 피로 바뀌었다는 말이 설명이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못 믿어서 바꾸면 그 다음 뒤따라 나오는 부담이 생겨서 결국 성경 전체를 믿지 않거나 성경을 그대로 믿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되어집니다. 부분적으로 고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말이, 홍해를 거는 거는 실제 바다를 가는 게 아니라 갈대숲을 걷는 거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그거 참 학자한테 그거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거예요, 찬양합시다. 그래서 아니 왜 찬양할 게 뭐 있냐, 이 기적이 아니라 이게 갈대숲을 건넜다는데, 근데 거기에 다 애굽의 군사들이 많이 다 빠져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냐, 갈대숲이 어떻게 다 빠져 죽냐, 그 능력이 더 놀랍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자연적으로 바꾸니까 뒷얘기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고백도 어느 하나 바꿔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유기성과 총체성은 우리에게 한 가지 신앙을 요구하죠. 성경을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학적인 하나님의 초월적 사실을 자연적 원인으로 풀어냈던 모든 일들은 그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리하여 나일강을 쳐서 다 피로 변했고 애굽 사람 다 먹지 못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바로는 득이해서 돌아갔지만 이 물론 본문이 주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의 요술사들이, 요술사 또는 주술사, 이들이 물을 가지고 그들도 따라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따라한 것은 자기들도 어떤 형태로든가 흉내를 일정하게 트릭으로 또는 어떻게 주술의 형태로 내었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을 다시 되돌이켜 회복시키는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바로는 얼만큼 마음이 두텁고 어리석은 자인가냐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자기가 있는 요술사가 그거를 회복시켜서 다시 나일강을 물로 바꿨다. 그러면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작 한 것이 뭐냐면 재앙을 내린 것을 흉내내 조금 어떻게 해본 거예요. 그건 뭐냐, 아이러니한 거죠. 저들은 하나님 내린 심판을 흉내내 따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린 심판을 절대로 번복하거나 되돌려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마귀 능력의 한계예요. 마귀는 죽음의 심판을 생명으로 못 바꿉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에 내려 영원한 사망을 심판으로 내리실 그날에 마귀가 자기를 쫓는 자들을 확 돌이켜서 생명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일이 있다면, 마귀야말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방불한 능력자가 되겠죠. 이원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못 됩니다. 피조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일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해서 바로 요술사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재앙을 흉내내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것밖에 못한 거죠. 어떤 물도 신선하게 바꿔내지, 피된 물을 신선한 물로 바꿔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없어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인간 자체 안에, 인간 세계 안에 이 어떤 능력과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소망은 세상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일시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이 세상의 영화 또는 권력 체계 이런 걸 통해서 힘을 과시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영광을 보게 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다 그것은 썩어질 것의 아래에 있는 영광들인 거죠. 구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인 거죠. 바로는 딱 한 가지 일만이 그의 생명의 일이었어요.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회개하여 돌이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자하심이 크시냐면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향한 무궁한 긍휼로 용서를 베푸세요. 그리고 사랑하여 회복시키십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완악하여 그의 말씀 듣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들은 다 긍휼의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용서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바꿔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1절 요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눠 읽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구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치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여기 나와 있는 묵시록의 이 묘사들은 실제로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7장 속에서 실현이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앞에서도 귀가 먹고 앞을 보지 못해서 완악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죄값대로 당할 두려운 심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신분에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는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과 교훈에 거스른 자를 돌이켜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은 신자를 할지라도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예민하게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 안에는 하나님 무궁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인 것도 딱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어진 인생의 분깃을 살아가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의 중심을 확고히 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피는 중요한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